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요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의롭고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고별사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선지자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담론은 변론이란 뜻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에서 구출하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곳에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스라 블레셋 모압 왕의 손에 넘기시죠. 그들이 그들을 치니까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회개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바로 이게 의롭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기도하게 하시죠. 엎드리게 하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16절에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바로 11절부터 사사시대의 사건을 지금 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여롯바알, 기드온, 베단은 바락을 의미합니다. 입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사사시대 500년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암몬 왕 나하스가 치러옴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셨음에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불의한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내가 너희 왕을 지금 세워줬다. 하지만 방식은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참 왕인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복을 준다. 하지만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시내산 언약의 질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너희가 세운 왕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고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된 우리,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 같은 사울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2번 반복되는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7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일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왕 되려는 욕구,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사울 왕조차도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함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조상을 치신 것처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근거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동요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왕 노릇해 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 싸워주심, 승리하심을 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거죠. 왕 대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죠.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하시는 큰 일을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형통하든 아니면 불통하든 하나님의 왕 되어주심,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구출하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의지하라, 기다리라, 소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과 17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것은 멍청이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복판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주목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행보 위에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은혜로 덮으실 것입니다. 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크신 일을 행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다 해준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